자, 이번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다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나라 일을 걱정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와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한 거죠. 그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추하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모자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크고 아름다워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인 우리의 이 육체가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뵈겠지.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바로 이사야 같은 이런 느낌일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힘든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난 별거 아니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는 건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해 줄 말을 할 때 그런 거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요, 병원에 가고 아픈 사람 위로한다, 백날에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누가 해주면 위로가 되냐면요, 같이 아파본 사람이 위로해주면 위로가 돼요. 암 환자가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가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도 안 들린대요. 저희 사모가 처음에는요, 저를 가면 신방가면 꼭 왜 기도를 안 해주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알아요. 하등에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손만 딱 붙잡고 그냥 잠시 눈 감고 주님 이러고 끝내면 돼요. 근데 누구에게 위로를 받냐면요, 암을 같이 겪은 사람이나 암을 치유한 사람이나 이런 분이 가가지고 집사님, 제가 겪어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저를 봐요. 이렇게 되면요, 그냥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경험해본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겪어봤는데, 가봤는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이 어떤 걸 몸소 보고 왔어요. 그래서 삶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가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본문의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자, 이 말은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도대체 이게 뭔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분이라는 걸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진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진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동반자라는 걸 진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면요, 행동이 달라요. 이건 이성적으로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어린이 동화 중에요,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어요. 다 아시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왕자와 거지가 서로 만났는데 외모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거지는 맨날 아버지한테, 양아버지한테 얻어맞고, 그래서 구걸하는 게 싫고, 그 다음에 왕자는요, 궁 안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바꾸기로 해요. 그리고 옷도 전부 다 갈아입어요. 그리고 나갔는데 이걸 웬걸 다시 돌아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 중에 하나가요, 떠돌이 기사가 나와요. 이름이 마일스 핸든이라는 기사예요. 이 사람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거지로 바뀐 왕자 이름이 에드워드 왕자거든요. 이 에드워드를 구해줘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몰골은 거지인데 왕자가 기사의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특권 하나를 줘요. 이제 앞으로는 왕 앞에서 넌 앉아 있어도 된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왕 앞에서는요, 아무도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앉아 있어도 된다. 그런 특권을 줍니다. 처음에는요, 이 마일스 핸든이라는 이 전쟁에서 돌아온 이 사람이 뭐 미친 애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동화책에 보면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믿어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님하고 믿어줘요. 그리고 이제 궁으로 데리고 가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왕이 딱 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딱 있을 때 그 특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의자를 딱 갖다가 왕 앞에 딱 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신하들이요. 불충한 일이니까. 그런데 왕이 제지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충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왕자였는데 한순간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왕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왕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비참하기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왕자인데
왕자라고 말했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핸든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왕자 입장에서는 이 믿어주는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기사 자격도 준 거예요. 왕 앞에서 앉는 특권도 주는 거예요. 이게 믿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떨 때 제일 기뻐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 것은 받고 누구 건 받지 않았어요. 이유들이 많습니다. 누구는 가축으로 했고 양의 첫 새끼로 하고 누구는 곡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듣지 않았느냐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물로 드렸대요. 근데 뭐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우리는요, 똑같은 걸 드린 것처럼 봐요. 예배도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으냐. 헌신을 해도 믿음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 차이예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 에녹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다음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에녹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 말은요, 하나님이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요, 이 땅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늘로 올려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생일을 맞이해서 사람을 초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아드님을 가르치셨기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단지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는데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안성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의 핵심은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사람들에게나 교회거나 거치는 자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요, 자세히 보면 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못 모르는 단계예요. 세상 말로 쥐뿔도 모르는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도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분 좋으면 나와요. 시간 되면 나와요. 안 좋으면 안 나와요. 이런 단계예요. 성경은요, 이런 단계를 육적인 단계라고 말합니다. 아유, 교회 무슨 일로 못 나왔어요? 아이, 그냥 바빠서 못 나왔어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세상 일이 바빠서 못 나오고 다 육적인 사람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배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정욕이라고 말해요. 정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한번 믿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10년 전 것까지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나는 어찌됐든 간에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다 풀릴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못 모르는 단계예요. 자, 이 단계에서요, 처음 은혜를 받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때부터 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조금 알아갑니다. 이때는요, 좀 열정이 생겨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사랑을 받은 단계예요. 은혜가 임한 단계예요. 이때 막 결심하고 결정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리라. 작심하리라. 내가 영원히 주님만 따르리라. 그런데 작심삼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은혜가 막 임하는 때가 있어요. 은혜가 막 임하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정말 모든 은혜를 독차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부터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요, 이분법으로 봐요. 옳고 그름, 선과 악,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막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러면 되나? 장로님이 저러면 되나? 이런 것들 시작해가지고 막 나눕니다. 인생의 연륜도 그래요. 20대, 10대, 20대는요, 너무 이분법이에요. 저도 그 시기를 겪어왔으니까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40대, 50대, 이제 60대는 아직 안 됐지만 60대 넘어가 70대 되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져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법으로 다 보지를 못해요. 아, 이런 일이 있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저렇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때는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보다 열심을 내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반대로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거보다 열심이 없으면 저분은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그냥 해버립니다. 근데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시험 들어요. 자기 기준에 맞고 안 맞고 사람들을 막 보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왜 저래다 자기가 스스로 시험에 듭니다. 이걸 판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가운데 두 번째 단계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가 일어납니다.
점점 그 사람의 모습에서,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열정도 차이가 납니다. 막 뜨거운 열정은 아닌데 은은하면서 지속적이에요. 그리고 늘 자기 자리를 지켜요. 마치 멋있는 어른처럼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수련회 옛날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캠프파이어 할 때 나무에다가 불 잘 붙이라고 뭐 뿌려요? 휘발유, 확 신나무 이런 거 뿌려놓습니다. 그러면요 불길이 확 솟아오릅니다. 한 번에. 그때 확 솟아올 때 사실은요 장작이 타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타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그 장작불 앞에 가까이 가선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눈썹도 타고 머리도 타고 다 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뒤에 멀찌감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그 기름이 다 타고 나면 이제 장작이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작이 어느 정도 확 불 붙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불길이 이렇게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나무들이 타고 그리고 캠프파이어가 됩니다. 불길이요 기름 타는 것처럼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은하게 계속해서 탑니다. 마찬가지예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가 그래요. 옆에 가까이 가도 타지 않아요. 판단받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아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불편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면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요 끊임없이 일해요. 열심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아요. 그저 내게 맡긴 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근하게 불빛을 쪼여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 가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해해줘요. 그리고 그랬어 동조해주고요. 그리고 기도해주고요. 권면해주고요. 이끌어주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라, 남자들이 긴 머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 논쟁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이런 논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논쟁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답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뭐 여자들 머리에 써요. 여자들 그냥 머리에 쓰세요. 이게 또 결론이에요. 아니 왜 이게 또 결론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도 풍습에도 그런 게 없다고 그랬는데 왜 또 여자들에게는 머리에 수건을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막 얘기하면 막 논쟁 벌이잖아. 그러면 시끄러워. 교회 안에서 막 뭐 중리 산이 뭐 그런 얘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해줘.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분란이 일어나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도 없고 우리 풍습에도 그런 게 없는데 그것 갖고 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킵니까? 그 분란 일어나면 교회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일이라면 조금 제한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돼. 바울이라고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꼭 할 필요 있겠어요? 유익한 걸 찾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기 제한을 때로는 제한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돼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을 받느냐, 주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 때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면 제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 좀 해봐, 그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오늘 3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많은 사람들 좋게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 이해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느냐, 내 이로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기준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준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으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세상 중심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공동체 안에서도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건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만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변화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성품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격도 바뀝니다. 말도 바뀝니다. 행동도 바뀝니다. 삶의 목적도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결국 아름다운 성도가 되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요,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긴 목사님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이분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한 주먹 하셨던 분이에요. 네,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요, 청년 시절에 악명 높은 깡패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악명 높은 깡패. 근데 이분이 회심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청년 김익두가요, 술에 취해서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심술궂게도 그 다리 밑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항아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장난을 친 거죠. 깡패니까. 그런데 그걸 딱 던졌는데 진짜 항아리가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었던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빨래를 막 하다가 그걸 하다 그 깨지고 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대충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그 깨진 항아리를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이 김익수가요, 아주 짓궂이 그 여인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인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깨진 항아리 뚝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시어머니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빨래독을 깨고 말았어요. 실제는 김익두가 돌을 던져갖고 깨진 건데 자기가 넘어지는 바람에 깨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요, 며느리를 막 앞뒤를 막 보면서 다친 데가 없는지 막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참으로 다행이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술에 취한 김익두가요, 쫓아가는데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성도구나 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는 게 사명이에요. 성도는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사야 43장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구나.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핍박받으면서도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 보니까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편만하게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 그 모습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보며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